호수는 잘 못 지냈어요? 호수 왜 대답 안 해요?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야기인데요. 차차 그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펴보고요, 여러분. 주보를 피면은 오늘 예배 순서, 그리고 예배 순서 옆에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과 날짜를 적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들린 단어나 여러분들이 듣기에 중요한 내용이다 싶은 거를 적어서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한 친구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문화상품권 받을 수 있으니까 문화상품권 내가 반드시 받으리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 함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시편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절이 없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화면과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것도 더해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과 귀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열렬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변덕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박세현 학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를 위해 모인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보살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보다 더 나아진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리교독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왜 받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장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났다. 무덤에 안치됐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후에 살아났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 비과학적인 사건, 논리적이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이 기독교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보려고 교회에 찾아오는데 그래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는데 끝끝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걸림돌, 장애물,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난 도저히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더라.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이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거나 약하거나 어쩌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나요? 부활의 믿음, 부활이 정말로 있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또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에도 똑같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지식의 수준, 생각하는 거, 논리적인 거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안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심지어 그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앞 못 보는 맹인을 앞 보게 하는 것, 눈 뜨게 하는 것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살아났다?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부엌에 있는 도마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직접 봤어. 우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내 예수님 봤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 도마라는 제자는 너가 조금 정신이 안 좋은가 보다, 너 지금 우울한가 보다, 너 F지, F라서 이 감성이 충만해서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직접 살아난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못이 관통한 그 구멍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허리에 창이 관통한 그 구멍에 내 손을 넣어봐서 진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란 걸 내가 보고 만지고 그런다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 제자인 도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처음에 생겨났던 교회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도 예수님 제자가 될래? 야,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될 동료들을 모집하는데, 더 많이 효과적으로 모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활을 얘기 안 하면 돼요. 왜?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 구라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 안 하고, 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고 좋은 것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까지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그럼 나도 예수님 제자 할래 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휙 돌아섭니다. 야, 그런 사이비 종교 나 안 믿어. 꺼져, 나 안 믿어. 그러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처음 생기기 시작한 교회, 모두 다 부활이 핵심 문제였어요. 부활이 사람들에겐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희생,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희생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유혹을 2000년 동안 받으면서도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부활이 있었다, 부활을 믿는다, 그래야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2000년 동안 간직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조차 너무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 최고.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인기 스타로 올라가면 반드시 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 있죠. 질투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워요. 억울하게. 우리가 많이 보는 익숙한 장면이죠.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SNS에서 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뉴스, 거짓 기사를 하면서 억울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5천 명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어벤져스 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은 어때요? 예수님한테 마음이 돌아섭니다. 민심이 돌아서요. 예수님을 찬양하던 분위기가 예수님을 나락에 빠뜨립니다. 우리 많이 보죠? 우리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채찍근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어벤져스 히어로처럼 활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 배신, 뒤통수 치는 거 우리 많이 보죠? 우리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의리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죠? 많이 보죠 우리? 내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재판장에 끌려와서 빌라도라는 관리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을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랑 대화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 빌라도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박해, 성난 민심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협박합니다. 빌라도 당신 예수님 안 죽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도 로마에 대한 배반자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겁이 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억울하게 넘겨줍니다. 우리 많이 보죠? 뉴스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겁이 나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기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한테 마음이 돌변했던 민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넘겨준 빌라도. 이 다섯 세력이 탁탁탁탁탁 짝이 맞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게 된 거예요. 하나만 있었다면,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탁탁탁 배신, 돌변, 시기심, 질투, 정의롭지 못함, 그리고 겁쟁이, 이것이 탁 한 군데 모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에서, 이 다섯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나요? 우리 질투 안 하나요? 우리 배신하지 않나요? 우리 속이지 않나요? 우리 정의롭나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난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이 확인하게 돼요. 그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의 발을 기름,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고 부패하니까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기름을 바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한테 갔는데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태원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태원이가 전도사님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죽었어요. 그래서 태원이가 장례식에 오려고 장례식을 딱 갔는데 장례식에 윤관 전도사님 장례식이 없어. 어디야? 찾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태원아, 윤관 전도사님 살아났대.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잘 대답하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인들의 반응이 예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좋았는데 그 좋았던 예수님이 죽었고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 태원이처럼 교회 나온 지 지금 2번째 우리 태원이처럼 기뻐하면서 야,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살아났대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들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와서 미친 듯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넋이 나가요. 넋이 나가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그녀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끝납니다. 아니, 전도사님,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멋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뭔가 참교육도 좀 하고 억울하게 누명씌웠던 사람 찾아가서 야, 나다.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통쾌한 복수극도 좀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말이 나올 텐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끝나요. 왜 그럴까요? 왜 여인들은 벌벌 떠며 넋이 나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준성?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과학적인 세계관으로는 아무리 그거를 직접 목격했어도 그 소식을 직접 내가 들었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대체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들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믿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유독 믿기 힘들어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 무덤이 비어있는 그 현장을 눈앞에서 실시간 목격을 한 이 여인들조차 또 이 여인들처럼 벌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5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돌변하는 자, 배신하는 자, 그리고 뭐였죠? 겁이 나서 도망친 사람, 겁쟁이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자. 이 5사람이 공모한 거라는 거예요. 이 5사람이 시리아 들어가. 이 5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사람에서 빠져나갈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5사람에서 이한이는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도사님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도사님도 정의롭지 못하고 겁쟁이에다가 배신자에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돌변하는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는 로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못 박은 거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가 뭔가요? 가족을 살해한 죄 아닌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건 어떤가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상식으로도 그러한 죄는, 아들을 죽인 죄는 아버지한테 용서받기 힘들다. 아니,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이 들통난 거예요, 십자가.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친구 뒤통수를 때린다 해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우리가 함께 넘었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범해서 안 될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짓밟고 거짓 누명 씌우고 배신하고 도망치며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뭘 기다려야 되죠? 아버지, 우리가 죽여버린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처분할 건지, 우리를 어떻게 참교육할 건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건지가 우리는 두렵고 떨려하면서 기다리겠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것들이 내 아들을 죽여? 너네 다 죽었어. 아니고 죽어버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죽어버린 예수님의 아들을, 우리가 살해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 죽음, 영원한 끝, 도무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우리 인간의 종말,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두고 봐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살리기로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 아들을 살해했는데도 우리를 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결말이고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이 숭고하게 희생당한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인간들, 이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쩌면 사라져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우리는 수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만약 우리 손에, 여러분의 손에, 내 손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증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내 손에 내가 죽였다면, 그리고 그걸로 결론이 났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반하고 시기하고 겁쟁이처럼 도망치고 돌변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수습하세요. 하나님께서 죽였던 예수님을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끝장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고 정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랑은 지금도 내 마음에, 여러분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빈무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잘됐다가 아니고 우리는 돌아서죠.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넋이 나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한계예요. 왜죠?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한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럼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이한이, 예수님이 뭐 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 뒤통수 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은 살아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이한이라면 뭐 할 것 같아요? 복수하겠죠. 참교육하겠죠. 우리가 보는 드라마들, 우리가 보는 이야기들, 우리가 보는 뉴스, 우리가 보는 언론,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내용 아닌가요?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나쁜 짓을 했으면 내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게 우리의 세계가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죽인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할 것 같아요? 나에게 복수할 것 같잖아요. 두렵고 벌벌 떨리죠. 무서워서 넋이 나가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교육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 증거가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봤자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사랑에 맞설 수 없다. 그 사랑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그 사랑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끝까지 태준이를 사랑하신다.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 사랑에 맞설 수 없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며 우리가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기 먼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찾아가서 우리 같이 평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자, 아까 인사는 다 했는데 오늘 새로운 친구 유준수 친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요. 자, 우리 친구 왔는데 중학교 2학년 환영의 박수 합시다. 앉으면 돼요, 준수. 예, 우리 이제 천천히 친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안 느껴도 됩니다. 여러분 1, 2, 3번 쭉 있죠? 쭉 있고 저번 주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안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계속 공부 거기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반에는 저쪽에서 하면 되고요. 선생님 퀴즈를 갑자기 생각나는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고등학생부터 맞춰보게. 맞추면 송무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문상 하나 주는 걸로. 자, 나는 새입니다. 새. 죽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새는 새인데 죽지 않는 새. 고3 손. 아니에요. 넌센스 아니에요. 딩동댕이.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회장님 주려고 일부러 맞췄네. 자, 예, 사실은 지금부터가 이야기인데 이 불사조가 영어로 피닉스예요. 피닉스. 그 불사조 농구단도 있고 상무 뭐 피닉스 하잖아. 불사조는 생명 기간이 몇 년일까? 전설에 의하면 500년이에요. 근데 왜 불사조일까? 500년 동안 살다가 얘가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죄까지 다 돼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갑자기 그 말 하냐면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부활이라는 걸 기독교만 말했다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이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게 철학도 그러고 유대교에서도 그 부활을 말해서 부활을 말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생각하면 내가 금방 불사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문화처럼 누구라도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영생 불사의 생각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불교는 윤회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힌두교나 불교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종교의 부활하고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차이점이 뭘까? 이걸 여러분 고민해 보면 오늘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만 있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든지 바람이라는 게 투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투영되는 게 불사조예요. 여러분 불사조하면 이해가 딱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숙제는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유래나 부활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불사조, 피닉스, 오케이. 불사조의 삶.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가장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자, 일단 박수. 자, 일단 박수.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박수 하세요. 자, 박수 그냥. 일단 이렇게 박수. 자, 일단 박수했어요. 우리 손 아파요. 빨리 나와요. 우와. 선생님이 태어나서 50 몇 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길게 박수 친 거 처음이야. 빨리. 우와. 자, 우리 안재준 누구냐면요. 우리 피아니스트 안준상, 안세연, 막둥이입니다. 막둥이. 자, 막둥이 일어나서 인사부터 해야지. 자, 박수.
뭔 곡인지 설명. 베토벤 소나타 7번. 베토벤 소나타 7번 끝입니다. 다시 남매한테 박수.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연습 반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 모임 하시면